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호련히 변화시켜 신부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날을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2면입니다. 신약성경 22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급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석 달 전쯤에 저희 집 그 막내 아들 영찬이가 그 응봉상회에 취업을 했었는데, 알바로 그 빵을 손으로 만지는 바람에 잘릴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 처해 있던 순간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방문을 통해서 해결해 주셔서 얼마 전에 그 계약 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그 알바를 마무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새로운 알바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가까운 곳에 그 예당호 휴게소 있는 거 아시죠? 여기서 한 10분 거리 예당호 휴게소, 그 예당호에서 또 고속도로 휴게소로 바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그 153 부대찌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로 취업이 돼서 3월 2일부터 출근을 합니다. 점심시간에 근무를 하니까 제가 얘기를 전해 놓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시면 햄이라도 조금 더 넣어드리고 반찬 알아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서빙할 수 있도록 만반의 교육을 시켜 놓겠습니다. 내가 이제 설교 서두에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께 그냥 제 아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할 것 같습니다. 어디를 옮겨가든 무슨 일을 하든 저의 이제 아들을 향한 마음은 진짜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마음입니다. 늘 이제 또 막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사실 또 남다른 겁니다. 내리사랑인 거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의 성도님들이 견디고 애쓰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아버지로서 어떠하실까 싶은 겁니다.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맡기고 부탁한 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 이름을 믿음의 장자가 되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마음이 어디가 있죠? 아픈 자녀에게 가 있어요. 연약한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자기 앞가림 잘하고 경제적으로 독립도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자녀는 뭐 사실 고맙고 감사한 거지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늘 아픈 자녀에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얘기를 하다가 자녀 3명 중에 결국에는 마음이 가는 자녀가 둘째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프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25년 동안 그 아픔을 극복하느라고 많은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어났을 때에 그 아픈 상황에서 너무너무 이 아이가 울다가 지쳐서 탈창까지 왔었어요. 그게 또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용서가 되는 겁니다. 긍휼이 뿜뿜 뿜어져 나오고. 그래서 괜히 저기 뒤에 앉아있는 예찬이를 많이 잡았었어요. 네가 형이니까 잘해야지 하면서. 그래서 예찬이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려움이 있었을 만큼 부모로서는 늘 그 자녀에게, 아픈 자녀에게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에, 또 오래 참으면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반드시 영광의 날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자비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놓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로 천국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천국으로 시작합니다. 천국을 주고 싶다.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내가 이 땅에선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의 뜻을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한 영혼도 잃지 않고 4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호련히 변화되어지는 영광의 날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천사들이 그 모습을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아, 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올려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영광의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이 자리에 빈자리가 없이 더 성도들이 꽉 차고, 그래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들의 중보에 또 은혜에 힘입어서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장풍을 쏴가지고 성도들이 막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님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에 속한 권속들, 가족들, 이웃들을 다 주에 오시는 그날에 공중에 있게 하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들림은, 영광은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후에 비유를 쭉 하시거든요. 진주에 대한 비유, 그물에 대한 비유들을 하시는데 그 비유의 결론이 있어요. 50절입니다. 49절입니다. 이 비유를 하시는 결론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세상 끝에도. 그러니까 이 비유의 3가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 이 노아의 때, 롯의 때를 향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때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교훈이 무엇인지, 성령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붙잡고 그대로 행해야 4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세상 끝에도 이러할 것이다.
이 비유의 말씀의 끝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세상 끝에 이러할 것인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우리가 이제 의인 악인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악인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뭐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폐륜과 어떤 범법자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인과 악인은 열처녀 비유에도 나와 있듯이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고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중에서 갈라낼 것이라는 겁니다. 안 믿는 자, 은혜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여기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 양과 염소, 경건의 모양이만 있느냐, 경건의 능력도 있느냐, 진짜냐 가짜냐, 올라갈 자냐 남겨질 자냐, 그 말씀이에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그 5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남겨졌어요. 그렇게 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른다는 말씀이 이 세상 끝에 있을 것이고, 이 세상 끝에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무엇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을 게 아니에요. 아버지니까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아버지의 선하신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합독한 본문의 말씀, 천국은 마치 진주와 같으니 그물을 치러 간 자와 같으니 하는 이 비유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결론이 악인을 갈라낼 것이고, 갈라낸 다음에 50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이제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경건의 모양만 있던 자들은 불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모른다 했던 자들이 누구였죠? 역시 믿지 않는 자들, 범죄자들 아닙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었던,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되지 말라고, 아버지시니까 아주 쉽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중간중간에 가르치시는 사역, 또 치유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영광을 나타내신 다음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구약에 약속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태어나실지, 어떻게 돌아가실지,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까지, 또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아니할 것까지 이미 구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14절 볼까요? 여기 34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이미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셨어요. 13장 34절 36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아사벳이 시편 78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사벳이 78편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가득 차여 있는 시편이에요. 예수님의 또한 우리의 완악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어떻게 아버지의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갈지가 78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어떻게 한다라고요? 핵심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할 것이다.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낼 것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데 역시 무엇이었죠?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감추인 것, 복음의 비밀, 무엇임을 우리가 바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천국입니다. 성경은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경영학 서적이 아닙니다. 윤리나 도덕의 가르침을 담아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천국을 향한 아버지의 러브레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계시록까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다오.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나의 집에서 함께 거하고 싶다.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이 돼요. 계시록기까지 이어집니다. 모든 성경을 관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사베의 시를 통하여서도, 시편을 통해서도 감추인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 궁극적인 비밀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는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그 복음의 비밀, 천국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감추인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었던 이 감추인 보화가 무엇인지 바울이 천국에 가서 확실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신약성경 283면입니다. 신약성경 283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기 보세요. 비밀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히 비밀한 것을 보고 배우고 받아서 왔다. 그 비밀한 것을 바울이 이제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성경이 말하는 비밀,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것, 천국입니다. 무엇이죠? 호련히 변화되어지는 주의 오심이에요. 신약 성경이 전하고 있는, 구약이 전하고 있는 성경의 궁극적인 감추인 것, 드러나지 아니할 것,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낼 것,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비밀은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영광의 날에, 그 약속의 날에 호련히 변화되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비밀이에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고 있지 않니?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극적으로 만나주셨어요. 혈기가 등등해 있었습니다. 첫 선지자 스데반 중동대에 내어줬던 사람이에요. 나사렛 이 예수의 이단들 하면서 내가 다 잡아서 그냥 보내버리겠다라고 했었던, 혈기가 등등했었던 사람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라비아 사방으로 가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하십니다.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마게도니아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비밀한 일을 보았었던 그 바울이 결국에 그 성경의 결론, 내 사역의 마침표, 이유를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에베소서 3장 3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특별히 바울이 가장 많이 사역을 했고 어느 교회보다 바울의 마음이 각별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도 계시록에서 7개의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가장 먼저 언급하며 편지를 띄우기도 했었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3장 3절에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4절 합독합니다. 곧 계시록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또 비밀을 얘기하죠. 바울이 뭔가 정말 비밀한 것을, 영광스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바울에게 안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밀을 편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 향해 성령이 말씀을 하십니다. 비밀을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그 비밀이 이렇게 3장 6절에서 바울이 열어주고 있습니다. 3장 6절 합독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비밀이 무엇이죠? 결국에는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정말 한 영혼도 잃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방인에까지 이르러서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겠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거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은 이와 같이 동일합니다. 내 백성 삼고 싶은 거예요. 내 자녀 삼고 싶은 겁니다. 잃어버렸었던, 사단에게 내어졌었던 모든 것을 둘째 아담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다 회복하고 싶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다.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약속, 영광의 날은 고린도전서에서 편지했던 것처럼 호련히 변화되는 날입니다. 주의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가히 비밀한 것을 3층 천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었던 바울이 전하고 있는 감추인 것, 복음의 비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자 했었던 그 감추인 보화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오시는 영광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교회가 빼앗겼어요. 어디에 빼앗겼죠? 신천지 이만희한테 빼앗겼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드리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두들기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지 않니?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영광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싶어서, 노아의 때 롯의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고 싶으셔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복음의 비밀을 그렇다라면은 누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역시 성경이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의 사역의 과정에서도 그랬듯이 먼저 믿었다 하는 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레위인들이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다.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놓치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다고 하는 마라나타 신앙인이라고 하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호련히 변화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외식하는 자가 되어져 갑니다. 오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1장 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세 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비유의 내용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연약한 자들입니다.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갇힌 자였습니다.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로 그 부분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에 대한 결론은 무엇이냐면 영생으로 나올 것이냐 영벌로 갈 것이냐였어요. 그런데 그 비유의 주인공들은 갇힌 자를 찾아간 자들이었습니다. 목마른 자를 마시게 했던 자들입니다. 심지어 이방인이라고 대돼지 취급했었던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다 피가 섞였다 해서 상종도 하지 않았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가 기름을 부어줬고요, 그가 여비를 내어주었고요, 다시 돌아와서 부족하면 여비를 채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걸 봐야지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그렇게 기름을 부어주고 있는지, 나의 것을 내어주고 있는지, 겉옷까지 속옷까지도 내어주고 있는지, 함께 동행해주고 있는지, 이것을 봐야지 음성을 듣는지 못 듣는지, 감동이 있는지 없는지, 절기를 분별하고 있는지 없는지, 정보를 취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비밀을 감춰낸 것을 드러낼 것이다. 바울이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이것은 약속이다. 내가 참칭찬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천국 비밀에 대해서, 들어갈 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 3절이 이와 같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당연히 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에서 하셨느냐? 오늘 본문 조금 앞에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다시 본문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담인데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일이 있어가지고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자동차 번호판 이름이 18로 시작되는, 그리고 뒤에가 또 18로 끝났어요. 제가 그때 좀 보험을 좀 다른 일과 함께 하면서 급하게 가입하다가 그게 좀 예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18 뭐에 뭐뭐 118 이렇게 했는데 18한 겁니다. 그랬더니 보험 상담원이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18 하고 저에게 친절히 몇 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다 보니까 18입니다. 18절. 네.
18절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여기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들어라. 계시록에 나와 있던 말씀과 동일하죠. 그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깨달아라.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냐면은 23절에 보니까 깨달아야 되고 결실해야 된다. 그래야 복 있는 자다. 열매 맺는 자다. 천국의 열매를 맺는 자다. 계시록에는 처음 익은 열매를 맺는 자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은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이 계시로 받으면서 이때의 이 비유의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라. 이 천국의 비밀한 복된 말씀을 깨달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이 지금 18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이와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동일한 비유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떠한 것에 대한 말씀인지 누가가 이렇게 누가복음 8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이꼬르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간다라고요? 온유한 자가, 마음이 온유한 자가.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마음의 중심이 깊은 그곳이 가난한 자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의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먼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신부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처음 익은 열매예요. 역시 계시록에 있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 또 시온산에 서는 자, 왕 노릇 하는 자. 너무 중요하죠. 새 노래를 부르는 자. 모두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결론이 되기를 원하는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비밀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스러운 모습을 받는 자들이 복된 자들인데, 그 복된 자들은 다른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래요. 할렐루야. 음성을 듣고 능력을 행하고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걸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이 다루어져야 된다라고요? 마음이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은사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아야지 돼요. 담임 목사님에게도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머리에게 손을 얹으면 대머리에서 머리가 나게 될 것이다. 굉장히 고도비만인 자에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의 모습이 정상으로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물론 어떤 생물학적인 모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강력하게 주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아있는 약속입니다. 능력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무엇을 알기 원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선하심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아버지의 선하심을 깨달아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나의 마음이 가난하여지고
마음이 온유하여지고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한 겁니다. 더 주시옵소서. 더 큰 능력, 더 큰 은사. 신나잖아요. 영광 받잖아요.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존경에 맞이하지 않잖아요. 막 헌물을 싸들고 오잖아요. 줄을 서잖아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했죠? 제발 이러지 마라.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나 똑같은 사람이야 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 자리를 피하셨듯이 바울도 그것을 만류하고 오히려 분리를 시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사실 그랬어야 해요. 은사자들이 그랬어야 합니다. 나는 당연히 해야 된 것을 한 것뿐이고 나는 무익한 종이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렸어야 되는데 능력 주셨더니, 은사 주셨더니, 좀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감동을 주셨더니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고쳤다, 내가 능력을 행했다, 영광을 다 취해버렸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비밀이 그 천국을 소유할 자가 누구인지 계시록 1장에서 지금 합독한 마음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겠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자,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자, 시온산에 서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군대의 모습을 가지고 다스리게 되어지는 자들의 모습은 마음이 온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다스려지는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성경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먼저 두 분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냐면 출임하셨던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었던 두 분의 믿음의 선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고 한 분은 안나이죠. 그래서 이 두 분이 다 출임하신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아기들이 그때도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 많은 아기들 중에서 그 시므온과 안나만 정확히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언한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임을 발견을 합니다. 정확하게 봅니다.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므온은 너무 힘들었었나 봐요. 이제서야 종을 놓아주시는 도다. 아주 오랫동안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시므온과. 그런데 제약이 있었어요. 어떤 제약이냐면 가택연금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우리 비유의 말씀이니까 우리 비유로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이 빌리지를 우리 열린하는 분께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한 일주일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기도만 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자게 하는 거고 모든 것을 여기서 다 해결하게 하고 여기서만 있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여러분 1년이 아니라 안나 같은 경우는 몇 년이라고요? 10수년이었나요? 아니 몇십 년이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성전을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만 있었어요. 시므온도 그렇고. 그래서 시므온이 그냥 탄식을 했던 겁니다. 이제서야 종을 놓아주시는 도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였다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만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게 했던 무리가 있습니다. 누구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지금은 이제 공중의 약속대로 비밀스럽게 천국이 말하는 모든 비밀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지는
세상의 끝, 노아의 때, 롯의 때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약속대로 저 공중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진다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때, 즉 기도할 때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기도할 때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왔으니까, 천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둘째 아담이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 두 기둥과 같이 온유와 겸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나에게 오면, 즉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아버지의 집으로 오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면 내가 이 마음을 알려줄게, 가르쳐줄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이 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여 주신 겁니다. 듣게 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었던 모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었죠? 살리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폭발을 한 겁니다. 지식에만 있었는데 이제 기어코 마음에 내려와서 마음에서 폭발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능력인 겁니다. 두나미 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감동, 치유와 이런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능력은요, 아버지의 선하심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한때 찬양 많이 드렸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당신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나도 그곳에 나의 손길이,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의 자리에서 이 마음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찬양한 다음에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건데요, 이 기도는 사망과 생명을 가르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 밭에 감추인 보화 다음에 바로 나오는 비유가 진주잖아요. 아니, 진주보다 귀하고 좋은 보석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진주를 했을까요? 천국문이 진주문이잖아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눈물로 만들어져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라고요. 그래서 진주라는 거예요. 마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마지막 비유의 말씀이 무엇이죠? 우리가 그동안 그물로 많은 거 잡았습니다. 많은 좋은 것을 다 취했어요. 정보, 절기, 능력, 음성, 은사, 정말 컨퍼런스, 부흥회, 사경회, 정말 많은 것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건 이제 분류해 내래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대요.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무엇을 선택하라는 거죠? 마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세상 끝이기 때문에, 노세 때, 노아의 때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살리고 싶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록을 통하여,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구약에서 아삽을 통하여서 이 바울을 3층천까지 끌어올려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가 이 예산 땅에 세워진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함께 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교회, 이와 같이 이제 남은 자들을 향한 교회가 하나님 조금 더 많았으면은 좋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곳에서 한 7, 80여 명, 또 이제 절기가 돼서 행사 때가 있어서 많이 오시면 100여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산마성도님들까지 하면은 한 300여 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숫자를 보면은 늘 조금 뭔가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있었던 제 모교와도 같고, 사실 제가 첫 신학을 했었던 교회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고 하다 보니까 막 뭐 수십만 명, 수만 명, 수천만 명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100명, 300명은 사람의 수에 있다 하지 않더라도 좀 하나님 이런 이제 마지막 때에 주 오심을 예비하고 남은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교회가 좀 더 이 많은 곳에 좀 큰 규모로 이렇게 세워지면은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이렇게 좀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알겠더라고요. 왜 그게 안 됐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교회 건축하다가요, 여러분, 교회 나누어집니다. 교회 건축하다가요,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고요. 교회 건축하다가요, 담임 목사님 사퇴하시고요. 교회 건축하다가요, 성도님들이 실족해서 떠나가고요. 교회 하나 건축하다가 그래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 빌리지를 형성한다, 하나가 아니고 둘을 형성한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함께 드린 지 이제 만 4년여가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뒤돌아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규모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은 자들을 향한 방주를 예비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맡길 자가 없는 거예요. 맡길 교회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온유와 겸손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전에 하시던 일이 무슨 건축 쪽에 있으셔가지고 설계 좀 빠삭하고 그쪽 분야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가 있고, 담임 목사님은 컴퓨터 껐다 키는 것도 못 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맡기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보통 성도님들이 아니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맡기셨고 함께 기도하게 하셨고, 라마나요 시간이 되었으면 또 예배 끝나고 시간마다 여러 성도님들이 또 기도의 골방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올려드려야 될 가족들을 이름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장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들과 산마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한 영혼도, 한 가족도, 한 자녀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비밀인 호련히 변화되어진 영광의 날에 주 앞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드렸었던 마지막 찬양 369장 드리신 후에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가장 친한 친구를 부를 때 이제 뭐 베프다 그러잖아요. 베스트 프렌드라고 그래서 베프라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찬송가를 선곡하고 들이다 보니까 이 친구에 대한 이 가사가, 이 시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죠. 우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준비하겠다는 분들이 너무 매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상처에 매어 있기도 하고, 어떤 사역자에 매어 있기도 하고, 잘못되어진 어떠한 영적인 현상에 매어 있기도 하고, 여러 번 나누었지만 막 절기를 파가지고 그냥 절기에 예수님 오신다고 절기에 목숨 건 어떤 그런 정보에 매어 있는 분들이 있고, 그거 아니다. 난 너희가 매어 있는 거 원하지 않는다. 자유하길 원한다. 진리는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누구라 부른다? 친구라 부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부르셔서는 어떻게 하죠? 반드시 자유하게 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비밀을 알려주세요. 천국 비밀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열어줄 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계시다, 비밀이다. 베프에게, 신부에게만, 신랑이 신부에게만 알려주는 진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신부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요즘에 다 디지털 키가 있는데 우리 김은호 장로님 저한테 비밀번호 알려주실 수 있나요? 물론 우리는 이제 뭐 응급 상황을 위해서 뭐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뭐 이렇게 저한테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가족 말고는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가족 말고는 절대 비번을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만. 믿을 수 있으니까. 저희 집 비번은 3자리입니다. 간단하죠? 아들들에게만, 그래도 아무리 간단한 거여도 아들들에게만 알려줍니다. 담임 목사님도 모르세요. 천국 복음은요, 비밀은요, 예수님이 누구에게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신부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고자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자유하고자 하는, 평안하고자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신부들에게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바울에게 보여주셨듯이, 요한에게 열어주셨듯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비밀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생라합과 같이 나와 내 가족에 속한 모든 권속이 영광의 날에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